완전한 깨어있음이다. 1. 자신 속에 부처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환상임을 떠올려야 하며 결과를 예측하면서 행위하는 일을 멈추고 결과는 본성의 몫으로 돌리고 행동해야 한다. 끝없는 윤회의 강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오직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과 발을 항상 움직이면서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려니 하지만 깜빡이는 눈을 멈추지 못하고 중독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버둥거려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다. 미혹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감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믿는 것이다. 본성을 발견할 때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풀린다. 한번 본성을 발견하면 육신이 소멸되어 마음까지 사라져도 내 안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본성은 완전한 깨어있음이다. 2. 사람들은 본성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니고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리라. 분명한 것은 생각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신성한 영역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본성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상상할 수 없다. 만일 본성과 육신이 분리되면 멀쩡하던 눈과 귀 등의 감각도 그 즉시 멈추어 버리고 부패되기 시작한다. 깊이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호흡과 맥박은 끊임없이 지속되므로 육신과 의식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피로를 몰아내고 활력을 충전하여 새롭게 일상을 접할 수 있다. 다만 허공처럼 텅 비어 존재하므로 내 안의 그분에 대해 예경하는 일은 형상을 지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성은 완전한 깨어있음이다. 3. 어떤 두려움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한 현상일지라도 그것을 숭배할 필요는 없다. 잠시 후면 사라질 허공꽃과 같은 때문이다. 본성은 어떤 형상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본성이 지닌 유일한 본질이다. 만일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예 없는 것과 같아서 인간에게 깨달음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본성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다. 본성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드러날 때가 되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고 스승이 나타나며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한 환경으로 변해간다. 이 모든 변화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을 깨닫고자 하기 전에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본성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한다. 모두에게 본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본성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전해야 한다. 본성은 완전한 깨어있음이다. 4. 내 안의 그분을 향해 경건함으로 늘 예경하는 자는
찰나간의 본성으로부터 인도되어 영원히 그것과 함께함으로 불퇴전의 지위를 얻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텅 비어 달라붙을 아무것도 없는 내 안의 그분을 머리 숙여 예경하는 일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세상을 헛살고 있는 것이다. 수천 가지의 경전이 모두 내 안의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을 가리키지 않는 경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한다. 꿈과 삶은 스쳐가기에 바쁜 것이다. 꿈의 보물과 궁전을 보았다고 해서 기뻐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윤회의 요람이 될 뿐이다. 세상의 주인공인 본성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형상과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 안목을 얻으면 모든 장벽을 넘어 본성의 길을 갈 것이다. 밧줄과 뱀. 밧줄을 뱀으로 알고 놀란 사람은 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음속에서 하나의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 관념은 그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뱀이라는 거짓된 관념이 덧씌어지는 바탕인 그 밧줄을 바로 보게 되면 뱀이 실제한다는 관념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사라진 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릇된 관념일 뿐이다. 마음이라는 거짓된 관념이 덧씌워지는 바탕은 참나이다. 우리가 마음을 볼 때 그 바탕인 참나는 마음이라는 거짓된 관념에 의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참나를 보게 되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한순간에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님을 느끼면서 얼핏 참나를 발견하지만 몸과의 동일시를 통해 생겨난 거짓된 마음에 붙들려 부단히 깨어있는 참나의 등불을 놓쳐버리는 까닭에 번번이 희로애락의 먹이가 되고 만다. 마음의 거짓된 관념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번뇌의 어두운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쉼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참나의 밝은 태양을 항상 떠올려 공양 올리는 것. 그분께 공양을 올리지 않고 밥을 먹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긴긴 어둠 속에서 헛된 욕망에 물들어 마귀의 수하로 전락할 것이다. 허공의 밝음과 어둠이 교차해도 허공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참나는 형상지음이 불가능함으로 보고 듣는 작용이 없는 알아차림으로 존재한다. 온 세상 일체가 참나만이 실제하므로 참나는 무엇으로 이름 붙인다 해도 관계없지만 신이란 단어는 나와 동떨어진 개념으로 사용되었기에 제한하고 나를 자각하는 그것이 존재하기에 나라고 이름 붙였으므로 나가 그것의 맨 처음 이름이며 나중에 다른 이름들이 생겨났다. 횡경막 호흡. 안락하고 부족함 없는 환경일지라도 잠시 후면 모든 것에서 손 놓고 떠나야 하듯 죽음 너머로 가져갈 내 것이 없는 세상이기에 참으로 더덥고 무상한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참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육신의 나라고 착각하여 미혹된 까닭이며 내 안의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무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다. 노력해서 숨 쉬는 사람은 없으며 조금이라도 숨 쉬기에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노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못된 숨쉬기를 행하고 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할 뿐 횡경막이 오르내리면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까닭이다. 횡경막으로 숨 쉬는 것.
그것이 내 안의 그분을 향해 가는 생명의 호흡이다. 무심일. 때가 되면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무엇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참나가 되지 못함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알무로부터 남김없이 비워야 한다. 왜냐하면 머릿속을 텅 비워 아무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 그것이 깊은 잠과 죽음의 의식 밑바탕에 존재하는 내 안의 그분인 까닭이리라. 책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는 아이들에게서 그들 안에 그분을 보고 길거리를 뒹구는 가을 낙엽에게서 우주 안에 그분을 본다면 멀지 않은 날 살아있는 채로 자기 안에 그분과 하나 됨을 이루리라. 무심이 본성은 알미며 생각에 비치며 초월의식으로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성인 알미있음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면서 미물인 벌레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피하고 숨거나 대항하여 자신을 지킨다. 몸의 색깔을 나뭇잎처럼 변화시켜 자신을 은폐시키는 벌레와 모기나 파리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 이처럼 알미란 본성이고 생명이며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알을 일으키는 주체와 알의 대상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동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보는 기능이 필요치 않으므로 눈이 퇴화되며 대신 보이진 않아도 다른 생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촉감이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것은 암과 알의 대상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형상이 없으면 눈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고 소리가 없으면 청각의 기능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암과 알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에 본성 역시도 알미며 동시에 알의 대상도 된다. 흙이며 불이며 바람이며 물이며 바다이며 달이며 온 세상 일체의 모든 것, 그분 아님이 없다. 무심 3. 참으로 이와 같다면 이것과 저것을 둘로 보며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려 공연히 마음 쓰며 살아온 날들이 번거롭게 소란 피웠음을 알게 되리라. 그때를 일컬어 육신을 걸치고 있는 육신 안에 그분과 늘 함께하는 열반이라 부른다. 내 안에 그분께 온 마음을 고정시키고 언제나 확고부동하며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분께 늘 예경하는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보살도를 행한다고 말한다. 감각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모든 것을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면서 불생불멸의 무형상으로 존재하므로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원부동의 존재를 향하여 머리 숙여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보살도를 행한다고 말한다. 나타남이 없는 존재에게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번뇌의 근본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질러 무형상의 영원한 존재에게 건너가는 것은 애환과 고통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분께 끊임없이 마음을 고정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꾸준함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무심사. 바퀴살이 중심으로 향하고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사방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들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내 안의 그분께 전부 바치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에 이를 수 있다. 만약 모든 행위의 결과를 본성으로 돌리는 일조차 할 수 없다면 내 안의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 자식을 낳은 부모라 해도 자식이 왕이 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내 안에 거하여도 그분은 만유의 주재자이시니 그분을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격식에 맞는 거룩한 언어로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공경하라.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마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나의 그분과 다른 존재가 아니므로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오로지 그 안에 그분만을 바라보라. 비록 다른 어떤 수행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은 고결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 맞으리라. 맹목적인 수행보다는 무아의 지식이 낫고 지식보다는 내 안에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낫고 공경보다는 내 안에 그분께 행위의 결과를 드리는 편이 낫다.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내 안에 그분께 바친다면 완성에 이르지 못할까를 무엇으로 걱정하겠는가. 벌써 내 안에 그분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테니 말이다. 무심 5. 갓난 아기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 경험된 정보가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한다. 눈에 무언가 비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목숨이 끊어져야 가능하지만 눈에 사물이 비치고 있음을 아는 그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알지 못해 음식을 섭취할 줄도 모르고 허기짐도 모른 채 모든 것이 멈추어 살아있다 한들 육신의 생존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처럼 순수한 알미 부처이며 본성이지만 그것을 보고 들은 기억으로 더 쉬워 마음으로만 사용하면서 인간은 무명의 늪으로 빠졌다. 마음도 알미 있어야 마음일 수 있고 육신도 알미 있어야 부패되지 않건만 아무것도 달라붙지 못하는 순수한 그 깊은 침묵이 본성이며 부처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번 생애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으며 우리는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사유하며 사유함도 그분이 행함을 알아서 생각의 모양 짓는 노름일랑 허구한 날 해왔으니 그만 내려놓고 늘 깨어있음으로써 자신 안에 그분을 경배해야 하리라. 늘 깨어있으라. 1. 삶의 훈훈한 열기가 느껴지고 푸릇푸릇함이 돋아난 세상을 살고 있다면 마음껏 세상을 향유함도 좋은 일이리라. 만일 삶의 각본이 짜여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일과 사건은 정해진 각본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각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줄 알지 못한다.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생각으로만 존재하다가 그것이 현실로서 모습을 드러낸다면 마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과 같아서 업의 힘으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다. 현실로 맞이하는 모든 것들은 업력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에 행위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 아님을 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매번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삶 전체를 흔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높은 산을 오르듯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기백을 지녔다는 것은 다음 생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다시 전개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가 과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비록 손을 훌훌 털고 빈털터리가 된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운전자가 좌우를 살피듯 성급하게 결단 내리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하게 도전하라. 맹수는 산짐승을 사냥해야만 살 수 있고 남을 해롭히지 않는 노루나 사슴들은 사방 천지에 먹이가 깔려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 모두가 살아가게끔 질서를 지닌 세상에서 풀 죽은 채로 도전의 의지를 꺾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낙타처럼 안일하게 삶을 이어간다면 삶도 그를 하찮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도전하는 자의 발판인 까닭이리라.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깨어있음을 본래 면목으로 간직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깨어있음, 거기에 있음을 아는 자에겐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 제키라고 깔아놓은 멍석이 세상 아니겠는가. 늘 깨어있으라. 이 불법이란 것이 말로 하면 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로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 인터넷에서 바둑을 둘 때 지면 성질나고 기분 나쁘지만 정신만이 움직이는 아바타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애착과 원망의 불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실 세계도 그와 같음을 안다면 마음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이란 정신의 아바타로 움직이는 육신과 마음을 실제한다고 생각하기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리라. 고통 없는 평안을 찾고자 밖을 향해 구하며 희론을 일삼는 자 아바타로 움직이는 육신과 마음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눈멀고 귀먼 자에게 아무리 불법의 도리를 말해준다고 해도 공연한 헛수고일 뿐이지만 단 칼을 법을 보는 자 모든 고통 여인은 열반의 성품을 보게 되리라. 늘 깨어있으라. 3. 감기에 걸리기를 원하거나 어리석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것이 본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희망하게끔 되어 있다. 얼굴이 예뻐지거나 키가 크고 싶다는 소망은 그것이 본래적이지 않으므로 잠시 지닐 수 있어도 간절해지지는 못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본래적이 아닌 것은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문제를 지녔지만 본래적인 것은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는 것은 조금 일찍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약을 안 먹는다고 낫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 찾으면 환 아닌 것이 환법을 이루며 찾지 않으면 환 아닌 것마저도 없으리니 환법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고 능엄경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쉽게 이루지 못함은 노력해야 이룰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지닌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범부를 넘어서지 못하니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귀신굴에 빠진 것,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깨어있음을 통해 어떤 결실을 원하는 것은 허공에 오물을 던져 허공을 더럽히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을 뿐이다. 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난 무위행이 강조되는 것은
깨어있는 자체가 더 없는 축복이기 때문이리라. 깨어있는 축복에 비해 흠뻑 젖는다면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닿을 수 없음을 알게 되리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늘 깨어있다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즉 마음이 쉬니, 깨어있음은 생명의 근원인 까닭에 쿵쿵거리는 맥박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며, 옛 선사들은 왼손뼉 박수치기라 하였으니 그것 이외에 행할 바 무엇 있으리요. 남들도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무아의 진리를 전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깨어있음도 회복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지켜보는 깨어있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그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야의 거린,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원하는 반대쪽으로만 세상은 늘 전개되었다. 세상과의 어긋남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그의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만치 여지없이 부서져 깨어지고 있었다. 별안간 사업체는 쑥대밭으로 무너졌고, 과거 생의 스님들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가는 절마다 쫓겨나기 일쑤였으며, 내 절이라고 만들면 내 놈은 공부나 하라는 건지 홀랑 태워버리고는 산으로 내쫓겼다. 노보살님들은 파란만장한 삶이라며 혀를 끌끌 찼고, 아무리 골머리를 썩히면서 버둥거린들 모든 인연을 끊기 위해 목숨 받은 삶, 무슨 요따고 삶이 있느냐고 항변도 해봤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불가항력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인연의 끈들을 던져놓았다. 홀로 광야를 거닐며 세상을 벗어나리라 다짐해도 그 길도 그리 만만치는 않은 길, 숟가락 구부리는 초능력은 있나 싶어 죽자고 문질러도 되질 않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덫에 걸린 채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재물에 여유가 있으면 삿된 소견만 늘어가는 까닭이런가. 신기하게도 굶지 않을 그만큼만 몸뚱이가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들처럼 이익에 매달리고 권력을 꿈꾸며 안락하게 살다가 쓰면 좋으련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는 어디까지가 그분의 뜻인가를 생각했으나, 그런 생각조차도 그분의 뜻임을 알아차리고는 내 뜻이 생겨나지 않도록 생각에 머물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면서도 이젠 충분히 지칠 만도 한데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눈여겨 지켜보며 혹시 쓸만한 건 없는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광야를 홀로 걷는 거린, 꿈 깨어난 거린. 세상에 꺾이고 걷어차이다 보니 시든 꽃처럼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남에게 수행을 권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세상을 벗어나는 길도 있구나 싶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도 그가 사는 삶이 아닌 것을 그나마 남은 거라곤 또 태어나면 어찌하리요. 생사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는 길밖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탐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려고 버리는 법도 또한 가래의 근본을 돕는 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이 몸을 지은 자에게 긴가민가 하며 셀 수 없이 속고 또 속던 거린, 끝없는 윤회 속을 헤매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해 생사의 고통에 얽매였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였는가. 탐욕과 가래를 근본으로 집을 짓는 자여, 거리는 비로소 그를 보았노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온갖 꿈이 꾸어지듯 일체가 환법으로 생겨났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거니와,
그는 거린을 더 이상 속이지 못했고 드문드문 나타나던 꿈도 사라져 자취 없으니 이제 다시는 무명의 집 짓지 못하리. 쓸데없이 아는 것만 많이 들어차서 떼어도 떼어낼 수 없는 관념의 넝쿨에 감겨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아온 거린에게는 어떠한 선택도 자신의 몫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아는 것만으로는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아서 부다는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깨달았음을 알았다는 것은 잠든 채로 깨달음을 얻은 것일 수도 있거늘 어찌하여 그대들은 깬 상태에서만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등줄기에 소름 돋도록 윤회를 이어가는 원인을 스스로 보아야 하느니 그것을 일컬어 마군을 보는 것이다. 마군을 보게 되면 마군과 싸움의 길로 들어선 것,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안에 그분 뜻이니 상관할 바 아니고 누구든 마군을 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관념에 매달려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될 뿐이라 모두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은이 속에 저자 무각